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쁜 시간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귀하고 영향력 있게 쓰임 받으시는 새해된 교회에 제가 와서 교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를 이끄시는 교역자분들과 또 교사들을 만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STA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 교역자분들과 교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공간 안에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 얻은 것도 감사한데 영혼을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한 교사들을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린 마음을 주시고 지혜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놀랍게 쓰셨지만 앞으로 새해된 교회가 한국과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로 향하는 주의 크신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도약의 시간, 변화의 시간,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앞에 세우셨사오니 입술에 할 말을 주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의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 소개를 잠시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겨울 수련회를 가서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쁘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강한 사명감과 또 주의 부르심을 깨닫고 한국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또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교육학 석사를 하고요. 현재는 미국에 있는 침례교 6개 신학교 중에 하나인 미드웨스턴에서 박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1998년 4월에 결혼을 하고요. 남편과 함께 텍사스 달라스, 정확히는 포트워스라는 곳으로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공부 마친 후 우리나라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려던 저희를 주님께서는 공부 마치기 한 학기 전에 20개월짜리 딸과 함께 텍사스 달라스, 정확히는 그래파인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교로 세미한 교회를 설립하게 하셨어요. 2002년 당시만 해도 텍사스 달라스는 한인 인구가 굉장히 적었고요. 특히 저희가 설립한 그 그래파인 지역에는 한국인이 한 명도 안 살았어요. 교회를 시작할 때 저희 부부와 아이들 포함하여서 15명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주일날 2시에서 4시, 그러니까 2시간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전혀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요. 또 사례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사역자도 없었습니다. 저의 주된 사역지는 주방이었어요. 그리고 한인들이에요. 나중에 혹시 달라스 가시게 되면 한인들이 도너츠를 엄청 맛있게 만들거든요. 이거는 정말 맛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그 도너츠 세팅하는 일과 음료수, 과일을 제가 그것을 맡아서 했습니다. 예배 때는 2살도 안 된 딸과 함께 성도들이 몇 자녀를 케어하는 일에서 사실은 저는 한 약 1, 2년 동안은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성도들은 미국 와서 예수님을 믿거나 또 사람들 만나려고 교회를 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믿음 없는 분들이 성도 중에 대다수였습니다. 목회 초에 저희 부부는 밤에 아이들 재워놓고 종종 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국이 그리워서도 그렇고 유튜브가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목사님들의 설교에 갈증을 느끼던 때에 한국 정보도 어려웠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스트릿 설교 채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 들으며 울고 웃으며 은혜 받고 위로받아서 그 힘에 의해 저희가 목회를 계속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이 저희 부부에게는 광야였어요. 어느 한 목사님의 그 설교가 눈에 띄어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자주 들었는데 그 기간을 저희가 목회 초에 그 분의 말씀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한줄기 은혜가 그분을 통해서 쏟아졌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한국에 계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함을 혹시 아신다면 마스크 꼈으니까 박수로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돼요. 그분은 이름 들어보시면 아시는다면 자, 저희에게 큰 웃음과 또 눈물과 또 다시 한번 회복의 시간을 주셨던 분인데 그 성함이요. 강자 석자를 쓰시는 분이세요. 어머
다 아세요? 네. 아니, 소강서 목사님 그 라스네임이 너무 소니까 다 알 수밖에 없는. 저희는 찬양을 섞어가면서 그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맡겨진 목양지를 떠나지 않고 사역하다 보니까요. 2018년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1,500명이 넘는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미주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미주에서 정말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계속 쓰고 계세요. 이제 이미 목회할 만하다.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조금 목회할 만하다 할 때 한국에서 갑자기 불러주신 거예요. 3대 목사님이 되셨다고. 아니 어안이 벙벙했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우리 살갗만큼 사랑했던 교회와 성도님들을 두고 떠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가 너희 사명의 끝이야 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세계와 미국, 한국 그리스도교회 오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사역은 마무리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눈물로 고3인 딸과 고1 아들을 미국에 남겨두고 저희 부부만 한국 강남중앙침례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민 목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당시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수십 번 정말 도망가고 싶고요.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수천 번을 힘들다고 울면서도 사명이기 때문에 버텼는데 그때 여러분은 잘 모르셨겠지만 세해된 교회가 분당에 있을 때예요. 그 지역에 있었을 때 소강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세해된 교회에서 강사로 제가 초청을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기도로 준비하다가 옛 생각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사랑의 그 빚을 제가 다 갚을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오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이요 정말 구석구석 흘러들어가면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저희 부부처럼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목회자들과 수많은 영혼들이 다 살아나요. 20년이 지난 지금 건강한 주의 목회자가 되어서 주의 행하신 일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과 교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색함이 조금 사라졌나요? 네, 조금 더 저와 친밀해지셨죠? 네, 저도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같은 목사님께 은혜를 받은 한 형제 자매요 가족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과 또 저를 통해서 메시지 주시고자 하는 것을 좀 더 편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네. 여러분 계속 정말 스피릿이 너무 좋아요. 영적 기운이 좋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기 와서 더 많이 배우고 갈 것 같아요. 성인 교육 방법의 이론을 창안한 제인 벨라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은요 교육 이론 12가지를 만드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교사와 학습자가 처음 만난 경우에 두 번째 이론을 적용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하셨어요. 그 원리는 바로 안전인데요. 교사는 학습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안정감을 준다는 것은요, 학습자에게 신뢰감을 주라는 거거든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 불안감은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분은 나에게 가르침을 주기에 적합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불안감이 신뢰감으로 바뀌게 되면 학생의 학습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교육함에 있어서요, 교사는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첫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신뢰의 첫 단계가 안정감이기 때문이에요. 새 학기가 되든지 새 친구를 만나게 되면 학생이 말하진 않지만 이 안에 불안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 불안감을 우리 선생님들은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신뢰를 주는 제가 사용한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을 사용해 보시기 꼭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매 학기 첫 달은 교사와 아이들의 친밀함을 쌓는 시기로 교사들에게 아이들과 마냥 놀으라고 권해요. 분반에서 게임도 하고요. 피자나 치킨도 먹고 그렇게 충분히 노는 시간을 가지라고 저희 아예 제공을 해줍니다. 첫날 첫 만남부터요. 너무 의미심장하면 안 돼요.
분반 공부 맞춰야 한다고 그 목표에 초점을 두고서 가르치면 아이들이 지난 주에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지, 부모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교에서는 어려움은 없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 왔는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놀아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아이들이 제대로 보입니다. 충분히 놀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내가 정해놓은 요 시간까지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편안해지는 그 순간까지 노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이들과 교감하게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입을 열게 돼요. 그럴 때 아이들의 불안감이 사라지고, 아, 이 선생님을 내가 믿어도 되겠구나, 내가 의지해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 가르침이 들어가면요, 순식간에 효과를 보게 됩니다. 열정 많고 특히 목표 지향적인 선생님들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오늘 분반 공부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으로 빌립보 감옥을 딱 연 사건을 전해야 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주중에 열심히 준비했어요. 오늘 잘 전하고 와야지 하고 생각해서 교실로 딱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애들이 너무 떠들어. 그리고 왜 이렇게 말은 안 듣고 부산스러운지 그런 날 있잖아요. 그죠? 질문은 많이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땐 상관없는 질문,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 교사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지금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급기야 속으로 화가 나요. 표현은 안 하지만 옥문은 열어야겠고 아직 열기엔 한참 멀었고 들을 생각은 안 하고 결국 그날 옥문을 못 열고 나옵니다. 할 일을 못했다라는 생각에 그 교사는 자책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사가 우리 교육자에게 오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아유, 뭐 하시다가 못 여셨어요. 여셨어야죠. 이렇게 하시겠어요? 저에게 이건 직접 있었던 일이에요. 그 옥문이요, 못 열어도 괜찮아요. 그 옥문 다음 주에 열면 돼요. 어차피 성경에 다 열려 있어요. 오늘 반드시 옥문을 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그날 아이들에게 좀 더 잘 반응해 줬더라면, 좀 더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면 그 옥문도 쉽게 열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들 마음을 못 읽어주니까 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 만나서 너무 좋은데, 자주 만날 수도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서 너무 좋은데, 그 욕구는 많은 선생님에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왜냐면 좋아서, 친밀감 때문에. 친밀한 아이는 내 주위를 맴돈다 그래요. 애들이 끝나고 쓱 나가잖아요. 친밀감 형성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좋아서 한 것인데, 그래서 그 시간은요, 교사도 곤욕스러웠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열정과 책임감이 넘치는 교사, 해야 할 일에만 초점을 맞추는 교사들, 할 일을 하는 것이 더 옳아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세워놓은 나만의 기준이고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사들과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의 감정, 그날의 마음의 날씨를 캐치해줘야 돼요. 먼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잘 다루는 분들을 보면요, 여유가 있어요. 반드시 오랜 경험과 경력 때문만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읽어내는 영적인 시각을 가져서 아는 거예요. 때로는 가르쳐야 되는 것보다 학생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잘 먼저 읽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이들과 노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노세요. 우리가 신나게 잘 못 놀아봐서 이게요, 또 이렇게 놀으라고 해도 요만큼만 놀면 되나? 이러시거든요. 충분히 아이들 보고서 노세요. 아, 오늘은 아이들이 나와 친밀함을 쌓고 싶구나. 지금은 친해질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친밀함이 잘 쌓여지면요, 가르쳐야 될 10가지도 순식간에 다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매주일 교회 오실 때 어떠세요? 바쁘지 않으세요? 바쁘시죠? 분주하시죠? 이해가 너무 충분히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분주한 채로 교회에 들어가면 중요한 것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서둘러 오다가도요,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고 교회를 들어오세요.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타고 들어오시는 분은 주차장에 파킹을 해놓으시고 잠시 숨고르기를 하세요. 문고리, 이 차문을 열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기도를 하고 나오세요. 전철이나 걸어오시는 분들은 교회 앞문을 열기 전에 긴장부터 푸시고 오세요.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긴장, 아이들의 분주함 다 보이고 아이들도 느끼거든요. 선생님들이 분주하면 사실은 애들이 분주한 거예요. 문고리 잡는 그 순간 딱 3초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3초 반드시 성전 예배당 문을 열기 전에 3초 기도한다. 그리고 나서 교회와 교실로 들어간다. 3초의 문고리 기도는 교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제야 아이들이 제대로 보이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서 가르쳐야 될지를 알게 돼요. 멈춤의 시간, 문고리 기도를 매주 하신 분들은요, 달라요. 열매도 다릅니다. 이거를 저는 미국 세미안교회에서 매달 첫째 주마다 교육국 전체 연합기도를 할 때마다 매번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선생님들의 퀄리티가 또 믿음의 수준이 많이 높아진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교육자와 교사 여러분, 이왕 섬기시는 거 기쁘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 섬긴 거 기쁘세요? 왜 힘이 빠졌지? 정말 기쁘세요?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아이들은요, 기쁨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 하나님의 일이 기쁜 거구나. 와, 선생님을 하면 저렇게 기쁨이 넘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섬긴 교사를 통해 아이들은 주의 일이 기쁜 거구나 라고 배워요. 그리고 나서 나도 크면 선생님 해야지. 나는 이 선생님처럼 될 거야. 이러면서 교사의 꿈을 가지게 돼요.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이들은요,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죠? 하나님을 봅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 그 목소리에 따뜻한 하나님을 알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봅니다. 배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가 돼요. A, B, C, D 해서 영어 쭉 창세기부터 잘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진짜 남는 것이 무엇인지, 긍정적이고 고운 말을 사용하세요. 혹시 사역하다가요, 불만이 생길 수 있고 내가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뱉었어요. 그 말은 누군가의 귀에도 들어가지만 무심코 던진 여러분의 한숨과 부정적인 말은 아이들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다운됐다가도 다시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요, 이미 뱉은 내 말과 표현은 그것을 본 아이의 기억 속에 평생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은 안팎으로 입조심, 말조심, 표정, 행동 조심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장차 아이는 자라서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요, 오히려 교회와 목회자를 잘 섬기는 그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마음의 날씨를 잘 점검해 주시고요, 기쁨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한번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교회 들어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학생들의 마음과 영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잠시 지난 주간의 내 영적 상태를 날씨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한 주간의 나의 영적 상태는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청한 날씨였다. 구름이 약간 끼었고 비올 확률 30% 정도의 날씨였다. 자, 다음 주에도 좋지 않은 날씨가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오늘 밤 다시 영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나 차차 포근해질 것이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몸도 마음도 화상을 입었다. 영하 15도에 바람까지 부는 찬 날씨였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문고리 기도는요, 나의 영적 상태, 마음의 날씨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비록 지금 다운돼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사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힘을 입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영적 상태를 살피시고 과거의 사랑과 그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나를 살피고 돌아보는 시간 꼭 갖고 교회 문을 여시고 아이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차세대 교육국 디렉터가 된 계기와 그 안에서 사역들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몇 가지 나누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무슨 이런 부분까지 내가 알아야 하나? 네, 아셔야 돼요. 세미안교회를 설립하고 3년쯤 지났을 때 미국 교회에서 나와서 자체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주방 사역을 하던 중이었는데 예배당 구입 후에 교육 시스템을 잘 정착시켜야 한다는 마음에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사역자를 세워야겠다 생각하고 어린이 사역자를 세우려고 근처에 신학교에 광고를 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됐는데도 너무 작은 교회라서 그랬는지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날 저희 목사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떠올려 주시더래요. 네 옆에 어린이 전문 사역자가 있는데 어디서 찾느냐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제게 사역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해오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 성도들이 이혼하고 이민자들 정말 사기 많이 당하고요. 부도 또 공포와 한청까지 들고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아주 피폐했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정상적인 대화가 잘 안 돼서 어쩌다가 대화를 하면 그게 또 다 꼬여서 나옵니다. 소문으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밝은 성격이던 저도 약 4년 정도 지나니까 그래 난 말벙어리 귀머거리다 생각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요. 제 존재가 흔들리던 그 시절에 사역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목사님의 제안은 뽀얗게 먼지가 뒤집어쓰고 제가 구석에 처박혀 있던 어떤 한 램프를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주님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시작했구나. 날 잊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위로가 되는데 사역은 하고 싶은데요. 그 당시에 사모가 사역을 한다는 인식이 없던 때라 굉장히 무척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리더격 되는 집사님 몇 분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6개월간 어린이 사역자를 구하려고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근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세울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한 분이 있긴 합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어린이 전도사, 청소년부 전도사, 침례교 교사, 강습회 강사, 어린이 부흥 강사로 사역했던 분이에요 하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그러시더래요. 아니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이면 당연히 모셔야죠. 근데요 목사님 저희가 사례를 줄 수 없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사례 안 받고 사역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화색이 띄는데 저희 목사님이 그때 그러셨대요. 그분은 바로 최수복 사모입니다. 저의 아내.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 최씨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수복 사모고 여기서는 이수복인데 모두가 놀라더니 와 박수를 치면서 아니 사모님이 옆에 계신데 우리가 멀리서 찾았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찬성을 해주셔서요. 만장일치로 제가 세미안교회 정식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요 지금 돌아보니까요. 사례를 안 준다 그러니까 안 줘도 되니까 저를 뽑아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돌아보니까 그래요. 네. 아무튼 어쨌든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당시는요 유치부하고 유소년부 구분이 없었어요. 여러분처럼 체계적으로 될 수가 없었어요. 작은 교회는 그냥 뭉뚱그려서 정체가 하나예요. 그런데 어린이 사역자로 섬긴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저와 같이 교사로 섬기고 있던 사모님을 훈련시켜서 유치부 교역자를 세웠고요. 저는 유동부를 또 맡았고 또 중고등부를 세워서 또 교역자를 생기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점점 부흥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니 저는 디렉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역 시작하면서부터 각 부서 이름부터 정했어요. 호칭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 호칭에는 비전이 담겨 있어야 하고 이름만 들어도 그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알 수 있는 이름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움트는 새싹이 돼서 스프라웃이라 해서 영화부 세웠고요. 또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아장아장 걸으면서 처음 꿈을 꾸는 시기다 해서 큰 꿈을 가지라고 드림키드.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 팀워크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 팀키드. 근데 팀키즈에서 복수를 안 쓴 게 한 덩어리지만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다 해서 단수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이 유초등부가 되면 2번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번을 성경 통독을 하게 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말씀을 잘 받았으니 삶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라. 세상에서 힘 있는 크리스천으로 담당해라 해서 파워 유스 이렇게 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모와 사역자의 그 직분을 오가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집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진 직후에는요, 가장 먼저 차세대 교육국 본부를 조직했고, 본부 사역은요, 담임 목사님의 철학을 담은 교육 전체의 교육 목표와 실천사항, 교육국 모토 말씀, 구호 등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만 18세까지의 그 단계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통합 커리큘럼을 세웠습니다. 학생을 전인적인 글로벌 리더로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정착시켰고요. 교재를 선별할 때도 교회 비전과 맞아야 되고, 새로운 활동 교재들이 아무리 좋다 그러고 유행해도 비전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육의 시작은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영아부를 개설해서 임산부부터 3세 자녀를 둔 부모까지 교육을 하다가 더 세분화해서 임산부부터 17개월까지 잘랐어요. 18개월부터는 미취학 아동으로 나눠서 교육을 했는데요. 영아부 교육은요, 부모를 잘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모 교육 80%, 영아 교육 20%에 초점을 두고 할 때 그 영아부가 제대로 세워집니다. 그때는요, 애들은 2살 정도가 돼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는 기본적인 기독교 교육의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도전해 봐야 되겠다. 어차피 2살부터 24개월부터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훈련은 18개월부터 시켜보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4개월 때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8개월부터 훈련을 시켰는데, 분리불안 증세만 없으면 되거든요, 그때.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분이 아기와 같이 예배 참석하게 예배하게 했어요. 교회 학교의 철학이 분명하면요, 부모들은 따라오게 돼 있는데, 모든 부모들이 순종하고 들어와서 한 아이당 한 분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놀라운 것은요, 한 달, 즉 4번을 딱 예배 드리니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부모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배운 아기들이 2살이 되면 드림키드라는 데로 올라가서 예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요, 18개월부터 교육받은 아이와 24개월에 처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아이의 태도가요, 너무 판이하게 틀리던데요. 그걸요, 첫 번째 교사들이 알아보시더라고요. 다르구나. 그리고요, 중요한 건 이때 가장 부모들의 영적 상태가 다운되는 상태인데, 부모들이 자유롭게 아이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부모의 신앙도 성장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떤 교회와 이런 시스템을 할 때 여러분들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지혜롭게 알아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은요, 학생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를 꿈꿉니다. 그렇다면 교회 세대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때, 과연 글로벌 리더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글로벌 리더. 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걸 자주 알려주고 앞에서 발표하게 한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게 하면 될까? 아니면 뭐 각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빠짐없이 참석시키면 될까요? 글로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위에 말씀드린 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는요, 기초 작업이 튼튼해야 돼요. 뿌리를 내리는 그 핵심 교육이 필수적인데요. 죄송하지만 위에 것들은 교양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들이 교회 내에 기본적으로 잘 자리를 잡아주고, 그 위에 추가적인 교양 과목을 심을 때 비로소 균형 잡힌 교육을 하게 되는데,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다면 어떤 교육을 하면 글로벌 마인드가 생길까 고민하게 돼야 되죠. 그 의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입장에서 편향되게 생각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글로벌 마인드라 합니다. 모순된 2가지 성격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다. 즉,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다.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글로벌이라고 할 때는 세계적인, 전 세계의 의미이므로 글로벌 마인드란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러면 이 사전적인 정의를 기초로 할 때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마인드를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기독교적 글로벌 마인드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로 바꿀 수가 있겠더라고요. 세계를 품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서 있는 이곳도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야 라는 전체적인 가치관이 세워져요. 이걸 자연스럽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관을 가지게끔 만드는 것이 글로벌 마인드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아이를 키워야지 하면요, 교재를 찾아요. 시중에 떠도는 교재, 유행하는 교재. 이 개념이 잘 정립되었다면 교회는 그런 학생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이제 그때 프로그램을 저희가 정착시키고 양육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정착시켜야 한다면 어떤 것을, 어느 종류의 교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사역자가 이렇게 사용하시면 따라가시는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사역자가 이렇게 인도하면 또 그렇게 따라가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사님들도. 자, 글로벌 마인드, 예배가 중요하죠. 네, 예배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예배는요,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본질이에요. 최고의 해답이지만 집중 프로그램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글로벌 마인드를 위한 집중 교육으로 적합한 것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하나님 마음으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을 키워낸다. 이것이 본질이다. 그렇다면 바로 선교 교육입니다. 선교적,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교적 마인드를 갖는 것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는 최선의 길이고 지름길이에요. 선교 교육은요, 하나님 만드신 이 땅과 세계를 하나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열리는 거예요. 이 교육이 어릴 적부터 실행된다면 그 자녀는 어디서든 글로벌 리더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미국 당시에 한글 교육도 굉장히 필요했어요. 지금처럼 드라마가 있거나 이런 게 소통이 잘 안 됐던 때라.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 같은 교회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릇 준비시키자. 좋은 것을 담으려면 아이의 마음에 그릇 준비시키자. 마음 그릇을 키우는 교육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하나님 마음 갖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가지려면 뭐지? 이것이 바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선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이 땅을 바라보신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글로벌한 자녀로 성장하겠구나 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선교 교재를 만나게 하셨어요. 자, 설명드릴게요. 유치부는요, 미션 프렌즈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유초동부는 Children in Action이라는 이름의 선교 교재를 만나게 됐는데요. 이거는 남침례교단 Southern Baptist Convention에서 Women's Missionary Union이라는 여선교회 교재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선교 교육의 목적은 선교를 배우고 선교에 동참하여 스스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목표인데요. 그래서 구호는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게 모이게 되면 교사나 아이들 모두 선교사님으로 불러요. 그 시간에는. 과정은 이래요. 미국 유치부 선교교재는 3년 주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진행 방법은 교회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한 나라씩 배웁니다. 아기들이요, 들어옵니다. 한 3살 정도, 2살 반 돼서 들어오면 세계 지도를 보여줘요. 벽이나 퍼즐도 있고요. 보여주고 집과 교회 밖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 아이들이 지구에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구나라는 지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지도 본 자체로 아이들의 시야가 넓어지고요, 마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위치를 보여주고 짚어주어서 시각, 촉각, 청각 교육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나라씩 공부했는데요. 그 나라 문화, 의상, 역사 등을 한 주씩 배우고 그곳에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 그분을 선교사님이라고 불러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서 남침례교 선교사님들을 직접 소개해줘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식도 직접 만들어 먹거나 사서 먹고 의상도 입어보고 색칠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이 교재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교사님들의 능력에 따라서 창의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요즘엔 SNS 발달로 영상으로 직접 인터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직접 선교사님들을 영상으로 또 그 나라도 볼 수 있고, 초등학생이 되면요, 이 활동은 같은데 한 가지가 더 붙어요. Children in Action이라는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이에요.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음식을 먹고 그룹을 지어서 그 나라의 게임도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한 나라의 완성으로 마무리하는 교육인데요. 예를 들어서 홈리스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친구들. 이 아이들에게 양말 보내는 기관과 연락했더니 양말을 보내는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은 구상해요. 어떻게 하면 양말을 보내서 드릴까? 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이 어른 예배 나올 때 스킷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소개시켜줘서 어른으로 알고 양말을 사오게 했어요. 그럼 아이들 박스를 만들어서 양말을 다 넣죠? 그럼 아이들이 그걸 가져가서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전달을 하는 그렇게 프로젝트 중심의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보세요. 어려서부터 남을 돕고 삶 속에서 직접 선교를 동참할 수 있다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니까요. 선교가 몸에 배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너희가 서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는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가 다니는 학교, 너희가 나중에 커서 직업을 가지면 그곳이 너희의 선교지야. 너희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사들이야 라는 개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에서 배운 선교란 복음 들고 해외로 나가는 것을 선교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면 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줄 알고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더 깊이 들어가면 나를 보내시면 어떡하지? 근데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렇게 교육해서 좋았어요. 뭐냐면 한국이 선교사님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해외로 나가는 것이 선교다라고 배운 대부분의 어른들은 선교 갔을 때만 잘합니다. 그리고 선교비를 내면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해요. 안 가는 분들은. 내가 사는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식이 나도 모르게 젖어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회 지탄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어요. 선교사의 바른 개념 의식이 없기 때문이고요. 교육받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우리들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부름받은 그런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살려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한 명에게라도 전하라고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우리 땅, 내 가정, 직장, 학교가 우리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가장 힘들 때 막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싶은데 아이가 어려서 힘들다라는 부모에게 그곳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라고 가르쳐서 아이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것이 우리 0세에서 3세의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입니다 라고 가르치면요 다시 사명을 발견하더라고요. 나는 선교사다 라는 마음으로 교육을 통해서 삶 속에서 남을 돕고 그리스도의 모습에 합당하게 되면 이 언행일치 신앙일치가 되도록 어린 나이부터 세포가 기억하도록 또 근육이 기억하도록 교육을 하면 나중에 커서 하나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랍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에서 한국에서 굉장히 약점이었어요. 부름받은 사람만 선교지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교사적인 삶,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생활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던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뭐라고요? 선교사입니다. 미국에서는요 1.5세, 2세 아이들이요 굉장히 정체성에 혼란을 겪어요. 내가 한국 사람 같은데 보면 한국인에게도 못 끼고 또 미국 사람 같은데 하면 또 에이시안 얼굴이라서 또 안 되고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너는 어디 가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1.5세, 2세 너 미국인이 한국인이 아니에요.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그제서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라는 이 마인드야말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그릇에 일치하게 만드는 하나님 그릇에 일치하게 만드는 그 마인드예요. 성경적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는데 뿌리가 되는 선교 교육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려서요 배운 가치관과 교육은 평생 가요. 예수님을 떠났다가도요 90%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 교회 학교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교육은 멀리 쏘는 화살과 같아서 한 1, 2년 안에 열매를 보긴 어렵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지만 그럼에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린 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언젠가는 열매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고 씨앗을 계속 뿌리셔야 합니다. 근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교육 중에서 가장 빠른 열매를 볼 수 있는 교육이 바로 이 선교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선교교육은요 일회성 프로그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는 본질 교육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치부부터 선교교육을 시켜서 글로벌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심어주면 하나님 만드신 세상 사람을 존귀 여기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열매 맺는지 아세요? 중고등학교 때 맺어요.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대학교 가면 다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 원인은 다양한 게 있지만 제가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 중고등학생이 열매 맺는 이 선교교육, 왜냐하면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는 유초등부 선교교육을 했는데 1년이 채 안 됐을 때 학생들의 마인드가 바뀌더라고요. 거기서 리더십 교육까지 되니까 자연스럽게 선교를 보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른들과 인디안 선교를 보내봐야겠다 하고 제안을 했어요. 얼마나 준비가 잘 됐는지요. 선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전체 다 가게 됐는데, 물론 부모 없이 가서 잘 수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데려갔는데 그 당시 4학년, 한국에서는 5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처음 갈 때 정말 잘해야 그 다음에도 데려가잖아요. 근데요, 매주 선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교사 교육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를 간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동생들을 잘 섬기게 되고 선례가 되어서 선교지와 교회에서 칭찬받는 단기 선교사 자격을 아이들이 얻게 됐는데, 여러분은 단기 선교 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부서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대부분 청장년부, 그렇죠? 청년부. 근데 저는요, 청소년들이 떠올라요. 유치부부터 초등학생까지 매주 교육받은 아이들의 선교는 선교 기간, 선교 가기 몇 주, 몇 달 집중교육 받은 청장년과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규칙적인 선교 교육, 매번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리셋시켜주는 거거든요. 매주 관점을 바꿔주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제자가 되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근데요, 선교 교육이 적절하게 커리큘럼으로 정착되어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글로벌 마인드는 세계 지도를 보여줄 때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도를 보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이 심겨져서 강력한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1년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신빙성 있고 힘으로 다가올지가, 그게 전 늘 궁금해요. 근데 열매와 결과와 지속적으로 봐왔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세이덴교회가 2021년 교육연구센터가 설립된 것을 제가 봤어요. 아주 좋은 시작이고요.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다음 세대 기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잘 조직하셨어요. 조직한 것만으로도 반 이상은 성공하셨어요. 자체적으로 교재를 발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나 여러분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그 나라와 민족, 문화, 경제, 음식, 의상,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선교 교재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우리 세이덴교회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통합 커리큘럼에서 그 체계를 갖추는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선교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서 여기서 정착된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교단적으로까지는 하기가 어려우시면 여러분 교회 내에 파송한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를 시작으로 해서 만들어 보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교회 어른들만의 후원자가 아니라 아이들 자체가 후원자가 되고요, 연계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선교 교육을 통해서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요,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1년만 꾸준히 해봐도 제 말의 뜻을 아실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정말 그 크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어른들이 받는 교육과 애들에게 주어지는 그 교육의 차이는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이덴교회 한번 선교 교육 교재를 만들어 보시길 제가 권하고요. 그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걸 알기 원하시면 다시 의뢰를 하시면 그쪽에서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교계 쪽으로 만드시면 아마 한국 교계에 되게 큰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교사 교육 때마다 여러분께 묻는 게 있어요. 교사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삶의 주인이세요? 구원자 맞으십니까? 이쪽 선생님들은 그런 것 같은데요. 저쪽 선생님들은 아직 프로세싱 중이신가요? 어떻게 되시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바뀌셨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자, 영혼 구원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고요. 교회 학교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교사는요, 영적인 양육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요, 삶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가 교사가 돼야 돼요.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을 경험한 성도여야 됩니다. 그 은혜가요, 삶의 변화, 인격까지, 성품의 변화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그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 또 아이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열매는 죽은 영혼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산 영혼이 내게 들어와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여러분의 산 영혼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영도 살아납니다. 교사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부족해도요, 교사가 너무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요. 원래 부족해도 아무나 세워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확신 있는 분이 지원해야 되고요. 교회는 교회 직분자 중에서도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만약에 교사를 지원했다 하더라도요, 담당 교역자는 당연히 믿으시겠지. 그리고 이제 와서 여쭈려니까 좀 멋쩍네 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지 확인하고 교사로 세우셔야 해요. 세신자 중에서도요, 예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교사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애매한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지원자와 1:1 인터뷰 과정을 갖는 것을 시스템에 정착시켜야 돼요. 지원자 인터뷰 목적은요, 믿음 있는 교사를 세운다, 성품, 백그라운드를 알게 되어서 건강한 교사를 세운다, 또 인격이나 성품이 좋은, 질 좋은 교사를 세우고요, 이단 사이비 종교인을 그 인터뷰하는 동안에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혹시라도 신천지가 이 안에 있다면 지금 당장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뷰를 거쳐서 교사 되신 분. 그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뭘 믿고 맡기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딱 와보니까 너무 우리 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다 좋으십니다. 자, 인터뷰, 이게 교회가 뭘 이렇게까지 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교회라서 더 해야 돼요. 영적 존재인 학생을 다루는 교사는 살아있는 영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이 살아난 교사가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학생을 다루는 기관은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학교의 이단이나 사이비가 영적 사단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우리 교육국이 해야 합니다. 미국 교회는요, 지원자가 지원을 교사로 할 때요,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해요. 공기관에서. 그래서 이분의 범죄 사실이 있는지, 성범죄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를 솔직히 다 봅니다. 인터뷰 내용을 볼게요. 지원자의 성장 배경, 구원의 확신, 예수님 믿기 전과 후의 삶의 변화, 기도 제목,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교육기관 중에요, 교육부의 모든 부서를 탐방하고 탐방 일지를 제출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넣으십시오. 탐방은요, 특정 부서를 맡기 전에 이 교회 학교 전체를, 각 예배를 다 가서 보는 거예요. 교회 학교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요. 우리 교사들 중에 다른 부서 예배 안 드려본 교사들 굉장히 많으실걸요. 손 들어보세요. 전체 예배에 다 참석해봤다. 아니면 나는 내 부서밖에 모른다. 괜찮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세이된 교회 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나는 인터뷰도 없었고 나는 다른 부서 가본 적도 없다. 이게 솔직한 우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지금 이 실정이에요. 교회 학교 각 부서를 탐방해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는요, 차세대 교육국, 우리 강중침은 차세대 교육국인데요, 교회 학교 전체가 하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각 부서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교육해서 토스해주면 그 다음 부서가 데리고, 또 교육하고 토스해주면 그 다음 부서가 데려하고, 전인적으로 고3까지 이렇게 훈련시킨다라는 전체가 하나에 된 것을 인식해주기 위함입니다. 예배 참관과 부서 탐방의 유익이 뭐냐면요, 교사의 일단 시야가 넓어져요. 다른 부서 예배를 가보면서. 그리고 내가 어느 부서에 지원해야 할지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부로 내가 지원을 했는데 막상 탐방하고 보니까 어머, 나는 초등부나 청소년부가 맞는 것 같아라고 하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부서 탐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배 참관의지를 쓸 때는 느낀 점을 작성하는 걸로 기본으로 하되 예배 분위기, 진행 방법, 교역자와 교사들의 태도, 이것을 객관적인 눈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거는요, 교회 학교의 현 주소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돼요. 디렉터나 교역자가 항상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관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탐방일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의 지금의 수준과 영적 상태, 부서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좀 지루하셔도요,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서 우리 세이덴 교회가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교회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사 훈련과 함께 탐방을 한 지원자는요, 최종 결정한 부서에 들어가서 한 달간 인턴십, 견습 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 지원자는 인턴 기간이라 할지라도 교사회의에 참석하고 보조교사 등으로 정식 교사와 똑같이 섬깁니다. 그 인턴십 과정에서 신앙과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예배에 임하는 태도, 리더십에 순종하는가, 다른 교사와 화합하는가 등을 다 보는데요. 담당 교육자의 추천이 있어야 비로소 디렉터가 최종 승인을 하고 그때 세이덴 교회의 교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비로소 정식 교사가 되는 과정을 마친 거예요. 그러니 교사가 얼마나 탄탄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그것이 조금 더 된다면 앞으로 오는 많은 교사들이 얼마나 더 탄탄하겠습니까? 저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의 이단들 너무 많잖아요. 신천지 이단 사이비 절대 접근 못합니다.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이 안에서. 한 교사가요, 인턴십을 마치고 나서 보류 판정을 받았던 교사가 있어요. 여대생이었는데 중고등부 탐방 가서 아이들에게 계속 꾸짖으면서 야,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러니까 네가 문제야. 이 사춘기 아이들에게 계속 그렇게 협박하고 그래서 골치가 좀 아팠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열정이 너무 뜨거운 나머지 애들한테 막 가서 전하고 싶어서 교사를 지원했는데 의도는 좋지만 정제되지 않은 성품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그 짧은 몇 주 동안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류 판정을 냈어요. 인터뷰할 때도 자기 주장이 좀 세서 아슬아슬했는데 역시나 나오더라고요. 자꾸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교사, 열정은 있는데 리더와 자주 싸우는 교사, 더 훈련받았다가 기다렸다가 교사 돼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불합격이에요. 여러분 자신은요, 이미 구원받아서 괜찮아요. 근데 그 상처받은 아이가 그 교사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 싸우고 상처 준 그 교사에게 배워서 나중에 교회와 싸우고 리더십과 싸워서 하는 그런 아이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직간접적으로 아이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훈련을요, 제대로 받아야 돼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세요 할 수가 없어요. 훈련 시간에 집중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정식 교사가 되는 이 모든 과정과 소요되는 시간이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이 보여도요, 한 교사가 제대로 세워지면 허술한 10교사, 20교사 이상으로 아주 잘합니다. 건강한 교사 세우는 이 시스템 반드시 모든 한국교회, 우리 모든 교회가 갖춰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신천지가 활개치는 이 한국교회의 더욱더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퀄리티 있는 좋은 교사를 발굴, 교사 스스로 자부심도 느낍니다.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렇게 교사를 세우면 선생님들이 내가 교사라는 게 너무 뿌듯해요. 그러면서 더 열정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잘 섬기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제가 교사 훈련 과정에 대한 팁을 이렇게 몇 가지 드려봤어요. 자세한 거야 너무 많지만 여러분이 너무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정도로 팁을 드려봤습니다. 교육부에 양육 대상 세 부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학생, 교사, 부모. 역시 세이덴 선생님들 훌륭해요. 선물 없어요? 선물? 네, 선물 나중에 잘 주세요. 저희도 이런 거 하면 이제 연합기도회가 딱 모여지잖아요. 그러면 티셔츠 입고 오고 명찰 달고 오고서 이게 뭔가 준비되는 게 있어요. 그걸 잘 해오고 그 교육국 그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나온 분들에게 한 달 동안 점심 식사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줘서 하니까 교사님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학생, 교사, 부모입니다. 교회학교 교육은요,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교육자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교사도 목양 대상이에요. 여기 사역자 어디 계시죠? 손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교육자분들.
네. 아멘. 예, 여기 교사분들도 여러분의 목양 대상이에요. 신앙 점검 수시로 하셔야 되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옳은 길로 인도를 잘 해주셔야 돼서요. 설교를 아이들만 좋아하면 되겠지 아니라 교사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설교하셔야 합니다. 아이들과 교사들 모두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콘티를 짜시되 불필요한 것 빼시고 부산하게 하는 것 빼시고 다 과감하게 지우시고 매년 했던 거 그대로 하지 마시고 작년 거 그대로 사용하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유기체인데 매년 바뀌는 아이들도 바뀌고 성장하는데 우리 프로그램과 우리가 했던 형식이 그대로이면 되겠습니까? 교사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이들을요, 내가 맡았을 때 예수님 믿게 한다, 이런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면 반드시 애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옵니다. 중고등부 교역자가 선생님들은요, 이 시기에 반드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나게 하리라,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하리라,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지만 노력하는 우리 교역자분들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사님들에게 되게 고마운 거 한 가지는 저희 교회 교역자분들이 종종 표현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교역자분들의, 특히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교역자분들 중에는 이제 막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경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이제 교역자로 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교사님들이 포용해주고 순종해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한 교역자를 훌륭하게 세우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참 고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수고도 주님께서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모 교육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교회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교사 대학과 같은 교육을 부모에게도 실행해야 하는데, 부모와 교회학교의 친밀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교사를 통해서 신앙 부족이 부족하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믿음을 갖기도 하지만 부모의 가치관과 신앙관이 전 인생, 자녀의 전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부모의 역할이 더 두드러졌는데, 교회와 잘 연계된 교회는 이 기간을 수월하게 나름 보냈는데요, 그렇지 않은 교육부는 무척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었어요.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정기 이메일도 계속 보내고요, 교회학교 신문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 믿는 부모는요, 교회 선생님이나 목사님, 전사님의 특별 대상이 되지만 요즘은 대부분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훈련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 돼서 이 커리큘럼을요, 지금 교사 대학 하듯이 넣어주셔서 청지기 교실도 하시고요, 부모 성품 교실, 그리고 세계관, 부모 성경 교육, 이것들을 잘 정착시켜서 정기적으로 훈련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회의 변화가 있어졌어요. 언택트 문화가 뭐 정착도 했고요, SNS는 더 발달됐고요, 교회 공동체의 인식에 많이 약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불안감과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가 점검해야 하고 신속히 가르쳐야 할 것 많지만 3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숨 쉬세요. 네, 피곤하시겠네요. 어우, 선물 많네요. 와, 후하네요. 자,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정말 정립해야 될 것, 교회론입니다. 첫째, 교회론. 코로나 이후에 교회론의 혼란을 갖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도 어떤 교회론을 갖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무리, 즉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면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발빠르게 유튜브 예배를 제공했어요. 아, 이젠 교회 안 가고 신앙생활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과 교인들이 늘어났고요, 심지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성도들 간에서도 교회는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가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정상성 논란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교회론의 혼란을 겪는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정확하고 바른 교회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성 어거스틴은 크게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로 나눴어요. 비가시적 교회는 우주적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비가시적 교회,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건데, 예수 믿는 즉시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게 됐고 우주적 교회의 회원이 돼요.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은 예수 믿는 즉시 우주적 교인이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대략 135회가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130회 이상은 지역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23절도 에베소에 있는 지역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우주적 교회, 지역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교회를 볼 수 있어요. 우주적 교회가 된 성도가, 그 학생들이 모든 지역의 성도가 돼야 돼요. 지역교회에. 그래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섬기는 교회를 통해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성도가 되도록 격려하고 교육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서 염려해서 침례교 교사 강습회 때 계속 강조했어요. 너무 유튜브 잘 만들지 마세요. 너무 잘 만들면 애들이 이제 교회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좀 부족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교회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라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라는 특별한 재난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어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혼란의 시작은 이거였어요. 내가 교회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라는 구호와 함께 시작이 됐는데, 네, 하나님은요, 혼자 있어도 예배 받으시고요, 영상으로도 예배 받으시고요, 현장에서 어디서 드리든 예배를 다 받으세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곳에 예배를 받으셔요.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이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받는다는 것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다라는 구절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교회로는 없습니다. 구약에서요, 교회를 칭하는 두 단어 카할, 에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카할은 부르다의 뜻에서 부름받아 모임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회중의 모임 이렇게 의미해요. 그래서 123회가 나오는데 73회가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에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지정된 장소, 처소에 모이는 모임, 이것을 바로 실제적인 조직 교회를 의미했어요. 구약에서도. 근데 내가 교회다라는 구호와 함께 비슷한 구절을 찾아서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볼 수 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입니다. 근데요, 여기에서의 너희가 성전이라는 말은요, 너희가 교회다라는 말과 상관이 없어요. 이때 사용된 성전은 헬라어로 나우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하게 구별되는 곳의 개념이지만 교회는요, 정확하게 에클레시아예요. 전혀 다른 헬라어고요. 에클레시아는 에크, 몸으로부터, 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다. 이 합성어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공동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해요. 구약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나 성전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요, 우리의 몸까지도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이 된 건 맞아요. 근데 성전의 개념과 교회의 개념은 다른 개념임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헷갈리는데요, 교회는 그 몸인 성전들의 모임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는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정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교회의 최소 단위를 만약에 굳이 본다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을 에클레시아라고 해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만 에클레시아를 이루어가는 과도기에 나 혼자는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척해서 성도밖에 하나가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성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비록 지금은 나 혼자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시작점으로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차원에서의 거지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완전한 교회의 정의로 내가 교회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교회 완성체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헷갈린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거리두기가 사라진 지금에도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무리인 교회 공동체로 나오지 않게 된 건데, 교회가 없는 오지나
낙후된 지역, 그런 곳에서 살아가신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유튜브 예배 유익해요. 믿음이 없어서 교회는 아직 못 나오지만, 나갈 수는 없지만 말씀은 좋고 찬양이 좋아서 예비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다리 역할이 돼요. 또 병들어서 교회 나올 수 없는 분에게는요, 사실 이번 코로나로 그분들에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유튜브가 제공된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충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성도라면요, 마땅히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요, 교회,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야 하고, 그 교회가 힘있게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역을 계속해서 힘있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교회에서 공동체로 모였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숙됩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교회론이 희미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선생님들 잘 기억하시고요,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 시대에 되게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생겼어요. 이단 알기와 분별력 교육을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지금 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의 통계에 의하면요, 한 달에 1만여 명의 기독교인이 이단에 빠졌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비대면 시대에는 몇 배로 더 많은 피해를 일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영적인 바이러스인 이단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이단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맞아요. 우리는 다 신천지예요. 근데 코로나 때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고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 때문에 성도들과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은 건 맞아요. 근데 신흥종교문제연구소 탁지원 소장님에 의하면 우리가 신천지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구원파라는 이단은 한국에 200개의 지교회를 세웠고, 2022년 6월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 900개가 넘는 지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교회가 딱 세워질 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 교회가 또 왜 생겨? 왜 이렇게 자꾸 교회만 세우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통교회가 아무리 많이 세워져도 이단교회 반도 못 따라가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교회가 세워질 때 지나가시다가라도 혹시 보시잖아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 교회가 이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방패의 기도가 되어주시는 우리 세예된 교회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정도 되면 이단교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읊어볼 테니 잘 들어보세요. 나오나요? 네. 여호와의 증인 120년 역사됐습니다. 제7위 안식교 몰몬교, 부산을 통해서 70년 전에 들어와서 영어 가르치기로 들어온 몰몬교, 만민중앙교회, 은혜롭교회, 권신찬, 유병원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유환의 생명의 말씀 선교회,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 변승우의 사랑하는 교회, 김기동의 성락교회, 전능신교, 동방번개라고도 하는데 중국에서 건너 들어온 돈 많은 이단이에요. 그 중앙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 전면 광고를 천여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요, 신천지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요, 신천지보다 사실은 더 주목해야 될 이단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 이름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 중 최근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3대 이단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왜?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는 데 있죠? 일대교주 안산홍, 구원파는 또 세 파까지 나눠졌는데, 유봉원파, 박옥수파, 이유한파. 연예인들이 많이 빠지는 데가 이유한파, 생명말씀 선교회라는 곳에 지금 많이 빠지는데요. 다들 왜 침례교 이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와, 제가요, 여러분은 지금 침례교는 아니지만 기독교 한국 침례교가 맞는 거예요. 정통은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 가장 많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데가 장로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침례교예요. 교회학교 이단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전에는요, 청장년부 어른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포교를. 근데 지금은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중 포교 대상이 됐어요. 이들도 아는 거예요. 아, 이 교육만 잘 시키면 평생 통째로 이단에서 사는구나, 충성을 다하는구나,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예비 청년인 중고등생, 대학 청년, 군인 뭐 다 있지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가르쳐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3에서 대학 갈 때 이단에 가장 빠지기 쉬운 때입니다. 수능시험 100일 전부터 수능 끝나고 단축 수업할 때, 새학기 대학 갈 때까지 집중 포석합니다. 포석 방법 제가 이제 그냥 쭉쭉 읽어드릴게요. MBTI 요즘에 한국 엄청 유행하시더라고요. 사실 심리학에서는 이미 사실은 그렇게 배제하고 있는 건데, 대학교 동아리 들어보세요. 저도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통, 앞에는 정통, 뒤에는
2단입니다. 정통 예수전도단. 근데 그것을 땅끝 예수전도단이라고 바꾸고, IBF는 정통인데 IYF 구원파, JDM이 있는데 JMS 정명석, SFC는 정통인데 SFP 통일교, DSM인데 DCM 다락방. 와, 아셨어요? 보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이게요, 이분들이 초등학교 앞에서 시작을 해서 너무 많은 아이들이 교회보다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들이 빠지면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이단에. 그래서 애들 교육이 되면 부모에게도, 가정에도 큰 영향을,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르쳐야 될 교회, 학교의 하나의 시스템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요, 사이비 단체인 유튜브 영상 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신천지가 코로나 때 세상에 드러나서 아, 신천지가 교회가 아니네, 이단이네, 이단도 아니죠, 사이비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가만히 그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들 속에서 전에 없던 방법을 더 고안해서 더 멋지게, 더 훌륭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요, 부쩍 독서 모임이라는 거 통해서 가보면 신천지가 이미 다 그 자리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직장인 독서 모임, 주부 독서 클럽, 온라인 독서방, 어린이 독서방, 책 동호회, 고상한 콘텐츠로 가정주부 아이들 인텔리에 환심을 사고 있고요. 당근 커뮤니티 센터,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 일파만파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유튜브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한번 내가 클릭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똑같은 비슷한 것들이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뇌가 되고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들이 이단, 사이비를 알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반드시 교육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단에 관심을 갖는 것, 지금만 여러분 요 정보만 들어도요, 이미 여러분은 좋은 교육이 된 거예요. 정기적인 교육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는요, 교회 학교에서 이단 대책반이나 리더십을 세우는 것도 좋고요, 학생 스스로가 교회 주변 이단을 찾아보는 거, 이단의 이름을 알려주고 발표하게 하는 거, 분별력 갖게 하는 것이 좋고요. 리더십 교육이 이것이 자동으로 되는 데다가, 만약에 선교 교육을 하시게 된다면 이단 찾기 프로젝트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해야 될 세 번째, 정기적으로 동성애 교육을 해야 합니다. 시대적인 요구도 있지만 사회적 이슈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교회가 감당해줘야 해요. 커리큘럼에 반드시 넣으셔서 실행해 주시고 보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사춘기가 되면요, 호르몬에 의해서 동성애의 매력을 느끼는 그 관심을 갖게 되는 일정한 시기가 다가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것을 성장 과정 중에 한 단계로 보기보다는 이미 침투된 그 동성애 정보, 문화에 의해서 아, 내가 동성애인가? 내가 혹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기심에서라도 접촉을 통해서 경험한 학생들이 많고요. 그들 중에 좋은 감정을 갖게 되거나 한번 신체적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성관계가 올무가 되어서 자율신경을 마비시키고 학생들의 인지, 감각, 능력을 마비시켜서 동성애자로 살게 만들어요. 동성애 성교교육, 이것은 다 어려서부터의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세계관이 가치체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가치체계가 행동 양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는 어떤 행동은요, 실질적으로 그 아이의 가치관이에요. 그 아이의 세계관이에요.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한다고 명확하게 교육을 해야 되고요. 성경이 말씀했다면 세상이 법을 만들어서 아무리 동성애가 죄가 아니야, 이건 하나의 문화야, 트렌드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린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미 너무 많은 아이들이 됐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유치부부터 가르치기를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은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직결된 사역이고요, 후손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직적 선교 사역입니다. 어릴수록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되고 어려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인생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보장된 인생이 되고요, 전 인생이 통째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아이들 중에 다른 좋은 만남을 설령 못 가진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만나게 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교사의 사명을 잘 지켜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시 한 편을 보여드릴게요. 혹시 여기서 나는 목소리가 꾀꼬리예요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여기서 이 시 한 편을 읽지 않으면 집에 오늘 못 갑니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한 분 한번 손 들어서 여기 있어요 하시는데 네, 한번 우리 나 하나의 꽃이 되어 마이크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큰 소리로? 영화 2부 선생님? 영화 2부? 네. 어떻게 해요? 마이크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드릴까 봐요. 마이크 사용 가능한가요? 안 돼요? 그럼 이걸로 하세요. 진짜. 주여. 주여. 네, 해보겠습니다. 나 하나 꽃이 되어 조동화. 나 하나 꽃이 되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선물 하나 골라도 돼요? 선생님 선물 하나 고르세요. 마음껏 고르세요.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좋은 걸로 가져가. 좋은 걸로. 축하드립니다. 와. 너무 애쓰셨어요. 예, 내가 먼저 꽃 피우고 옆에 교사도 꽃 피면 뭐가 됩니까? 꽃밭이 됩니다. 나 자신이 먼저 물들면 온 산이 활활 타오르듯 우리 교회 교육부 전체가 물들고 이 땅이 꽃밭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둘둘 한번 짝지어 보세요. 둘둘 짝지어서 만약에 두 분하고 하면 세 분도 괜찮아요. 두 분, 세 분. 네, 들은 것은 글이나 입으로 고백할 때 나의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30초씩 드릴게요.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있다면 30초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십시오. 자, 30초 재주세요. 시작. (1분 30초) 되시면 1분 30초 되면 알려주세요. 1분 30초. 대화가 끝나신 분은 꼭 안아주세요. 어차피 우리 코로나 다 한 번씩 걸렸을 것 같으니까 꼭 안아서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땡땡땡 합주기가 됩시다. 제가 여러분의 새로운 깨달음을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각자 또 이렇게 잘 나누셨으니 아마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지를 잘 교회 학교와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서 정립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사로 섬기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너무 잘해오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
그 눈물 다 아시고 받으셨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위축되어지는 이때에 우리 교사들부터 일어납시다. 세대교회 교회 세대가 일어나면 한국교회가 길을 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 사랑, 근신, 즉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두렵게 만드는 그 배후의 세력을 보시고요, 우리는요 꾸짖으면서, 사단을 꾸짖으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힘주시는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냥 매일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이 나에게서 넘치게 부음받아서 너무 넘쳐서 그걸 가지고 사역할 수 있게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보이고요, 아이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깊이 알수록 아이들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교사의 영안이 열립니다. 주 안에 충만하시고요, 그래서 주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평생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